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겠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납니다.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었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는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말씀 주시는 교훈의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은 말보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서 그냥 복만 받고 하는 어떤 영적인 소비보다도 영적인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막 나타나고 영역이 막 온 세상을 깨우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고 그러는 것이지, 원래 기독교는 여러분 제국을 깨우고 작은 능력으로도 변방의 사람들의 작은 능력으로도 영적 흑암을 몰아내고 많은 지식인층을 주께로 돌아와 그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정말 그래서 최고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와 동시에 또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게 능력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 그냥 능력이 없이 자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이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절망의 사람들을 불쌍히 헌신적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과 또 일어나는 그 고통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나서는 그런 삶, 이런 이웃 사랑의 모습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기다리고 찾고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을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내가 아픈데 내 뭐 따지고 그럴 게 있습니까? 헌신적으로 내 몸을 지키고 또 사랑하듯 이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욥이 친구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동정 없는 질책으로 질책하는 빌닷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 참 잘도 아주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네. 그러면서 아주 비꼬는 투로 빈정대는 말로 빌닷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만 해대면서 동정 없는 말로서 사지로 몰아넣고 실제적인 위로는 하나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여기 등장하는 힘 없는 사람,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사람은 전부 누구를 지칭하죠? 욥이죠, 욥. 내가 힘도 빠져 있고 이제 팔에 기력도 없고 이거 뭐 정말 내가 뭐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이 집안에 일이 생기고 또 내 몸도 안 좋고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 이렇게 재난의 극심한 고통, 이렇게 무기력하고 시약하고 답답한 중에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참 잘도 도와주네. 아주 막 그냥 힘 없는 사람 아주 막가라고 막 그냥 도움은 그냥 동정 없는 말로 아주 극도의 고통을 더하고 절망으로 이끄는구나. 그래 여러분 참 잘도 네 번이나 쓰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빌닷과 세 친구를 향하여 욥이 한탄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도움도 안 되고 참 구원도 못 일으키고 참 잘 못 가르치고 아주 그냥 아주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욥의 기대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옆에 있어주는 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능력,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능력, 참 회복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필요했는데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이 말로서 사람을 막 끝간데 없이 밀어붙이는 이 친구들에게 아주 막 그냥 비꼬는 투로 지금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을에 또 이 대구 도성에 또 아픔을 겪는 이게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를 그것을 사역으로 가져와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 와서 영적인 소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돕고 또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는 삶이다 생각하시고 말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자칭 열심히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영적 열심이 있는 이 정도 하면 뭐 열심히 있지, 뭐 세계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또 다른 교회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 이만하면 뭐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부의 사람은 내가 신학 지식이 이 정도 있으면, 또 경험도 이 정도 있으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스스로 막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 많지가 않고, 성경을 정말 배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만큼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많은데 직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교육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높아지는 직분만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 착시 현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자세히 깊이 폭넓게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욥을 읽어도 이게 빌닷이 한 이야기인지,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지, 욥이 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한 건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지금 욥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진짜 이거 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이 대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한 것도 대단하지만 안 한 것도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론을 해갈 수 있었나? 가르쳐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대단한 사람들이 될 뻔했대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욥기가 문학적으로 보면 이 책을 몇십 권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주는 겁니다. 엄청난 삶의 지혜가 막 여기 정황만 잘 분석하고 읽으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도 욥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막 어떻게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지옥도 벗은 몸으로 다 하나님이 지옥도 주관하신다. 그래, 여러분, 이 욥이 정말 천국과 지옥, 하나님에 대한 정말 여러 상식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든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극심한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좀 하지만은 믿음 하나만큼은 욥이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요, 이 욥이 성숙한 믿음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잃어버렸던 삶의 바닥들을 다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임재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는 거라는 사실. 여러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쑥쑥 자라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비결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제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몇십억, 한 몇백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직접 만든 분이 우리 김영한 목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 와서 대구에 좀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거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저를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영상과 음성으로 나오는 또는 앱으로 여러분 핸드폰에 깔고 또 노트북에 깔고 PC에 깔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거 무료로 지금 제공되는 이 공동체 성경이 지금까지 나온 어떤 성경 읽기 프로그램보다 월등한 이거요. 여러분 이거라도 읽으면서 하루에 서너 장 읽으면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고 신앙이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될 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평상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맞나? 뿌리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굳건한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어그러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풍파에 다 휩쓸려서 흔들릴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산에다가 배를 만들죠.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뿌리가 깊은 신앙이었을까요? 팔려가는 중에도, 감옥에 들어간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였을까요? 예. 근데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 다 뿌리를 딱 내리고 딱 믿으니까 나중에는 형들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여기 딱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다윗도 바울도 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에 좌우됐다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 욥은 필요 세계가 엄청난 대요동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합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다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단편. 짧게 일어나는 세상에 지진도 오만 하늘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단편이다. 하나님의 신앙을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 온갖 유혹을 같이 이 세상 사람과 같이 겪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자라가라. 흔들리지 않도록. 좀 어린아이들은 뭐 이 바람 저 바람 불면 흔들리는데 좀 어른같이 담대하게 좀 자라가라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참 몸도 연약하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뿌리를 딱 내리고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셔서 정말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 있는 신앙, 뿌리가 깊은, 심지가 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